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채플 도단전원교회 이만기 목사입니다. 오늘 8월 6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길다고 해서 큐티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절 가지고도 큐티를 하고 긴 한 장을 가지고도 큐티를 하고 큐티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나쁘게 보지 말고 율법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지침으로 다 볼 수 있고, 그 율법은 은혜로다가는 지킬 때는 어렵지 않고 내가 타락해서 있을 적에는 율법이 나를 채찍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절로 다 넘어가서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었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는 나 자신이 죽었는데도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더라, 낮아졌더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니까 죄도 낮아졌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는데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 10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계명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로다가 통로가 되어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무시하십니까? 그럴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에 기록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선하도다.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인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만들었고,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죄를 감추지 않고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율법만 있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죄를 계속해서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꺼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로 다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7절로 다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죄가 자기 발로 다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자기 발로 다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꽁꽁 숨어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스스로 걸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속에서 죄가 걸어 나오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는 선한 게 살 수 없고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악만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죄가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로 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통로가 돼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내 은혜가 없고 죄가 내 속에서 걸어 나오지 않으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런 걸로 다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죄가 걸어 나오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23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을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해서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죄는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오고 내 속에 의가 자리 잡게 되고, 그러나 내가 율법에 있다고 하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죄가 자리를 잡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내 속에서 죄가 걸어 나오지 않는 이 몸을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현재에 우리는 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의로다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변하고 겉사람이 변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